지난주 토요일 주일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개최되고 끝났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말씀은 올해 이제 성경학교의 주제는 말씀을 품은 어린이라는 주제였는데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품었던 세 명의 인물들을 배웠습니다. 사무엘, 다윗, 요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품었고 사모하여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말씀을 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품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품은 우리의 태도는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몇 사사들에게만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소견, 내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며 행동하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 음란에 빠졌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됐는데 그들은 사사기 17장을 보시면 영적 지도자인 그들이 자기 소견을 행하며 오히려 전형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또 자기의 첩을 두는 악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방치하여서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하였고 더욱이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렸을 적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나시린과 사사로서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구나 생각하면서 3번 찾아갔습니다. 엘리는 처음에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무엘이 아닌데 계속 찾아오니까 그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하고 그를 보냈습니다. 다시 사무엘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듣고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와 사사로 삼고 바로 메시지 하나를 주십니다. 바로 엘리의 집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이 곧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엘리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함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또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만 이후에 사울을 피해서 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성으로 부하들과 함께 가족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블레셋 아기스 왕은 이 시글락성에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다윗은 동족을 죽이는 반역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행히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명한 장수였던 동족 골리앗을 죽인 역전의 용사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그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들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다윗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시글락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성에 돌아왔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들이 없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슬프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릴 때에 다윗을 지금 당장 돌로 쳐서 죽이자.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겠냐 라고 다윗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방황하거나 자신 앞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에봇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지낼 때에 특별히 입는 옷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언하는 용도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30장 8절에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함으로 아말렉을 물리쳤고 무사히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알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주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품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윗처럼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가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찾을 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말씀이 오늘 새벽에 배우는 바로 잠언이지요. 그 잠언을 통하여서 위기 속에서 나의 실수든지 곤란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 말씀을 품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볼 때에 다윗은 늘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6,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소가 여물을 자기 위에서도 곱씹어서 소화하듯이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도 있게 살피고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돼지국밥을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 이모가 돼지국밥 장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모의 국밥 기준으로 국밥을 평가합니다. 저는 이모의 국밥을 먹을 때마다 씹은 것이 또 맛있고 또 국물만 먹어도 맛있고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는 음식을 보면서 항상 또 먹어보고 뼈다귀도 먹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이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항상 음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그것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욕할 때에 참을 수 없는 의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싸우겠다고 사울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며칠 동안 벌벌 떨고 있다가 이 골리앗과 싸우는 용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화색이 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웬걸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는 자는 바로 키가 작고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경험도 없었고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것보다 더 크게 이 군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용사로 자라온 사람이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아이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인데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과 입으로만 경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묵상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들을 쫓아가 입을 찢어서 양들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골리앗이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었겠죠. 바로 막대기와 물맷돌을 항상 자기의 손에 차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연습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꺼내기 위해서 손과 발과 온 신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체력의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자의 입을 뚫은 사람은 단 3명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위대장이었던 브나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유일하게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치아의 힘은 50kg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이빨은 그것의 6배가 넘는 310kg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도 선교를 가다가 사자에게 입이 물려서 어깨가 물려서 죽을 때까지 구멍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이들은 성령의 힘으로 맹수들을 물리친 것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가진 힘, 묵상하고 또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육체를 꾸준히 단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그 삶 가운데 묵상함을 통해 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서 우리 매일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노력과 참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체력을 키워서 자신의 일에 힘을 쓴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매일의 묵상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조혜련 씨는 잘 나가는 개그맨이십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 가장 추악하게 생겼던 캐릭터를 여러분 골룸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마이 프레셔스라고 하면서 알몸으로 나오는 그 캐릭터를 이분이 분장을 해서 개그 프로에 나와서 마이 프레셔스라고 하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참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창가학회라는 남녀 호랭개교, 저도 고등학교에 가면서 이 주문을 외우면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조혜련 씨는 남녀 호랭개교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잘못된 종교 때문에 가정이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그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분이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을 통하여서 방송에 진출을 하였는데 그러는 동안 자녀들이요 기자들에게 온갖 악한 인터뷰와 괴롭힘을 당하여서 엄마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쩔 줄 모르고 참 많이 타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큰 전환점이 생긴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석할 때는 남편의 권유에 따라서 딱 한 번만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때마침 했던 설교가 출애굽의 바로 6월절 설교였습니다. 듣다 보니 재밌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듣고 그만 나와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잘 나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조혜련 씨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눈물을 흘리고 줄치고 늘 언제나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성경 공부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힘들던 그 박사의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힘겨워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많이 밝고 기쁨의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이분이 CGN 기독교 방송에서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라고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방송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녀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말씀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조혜련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3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은 그 세 번째는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담대하게 그 마음을 다잡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묘사된 골리앗의 키를 지금의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2m 70cm가 좋게 넘습니다. 방송인 중에 가장 키 크신 분이 서장훈 씨인데 이분 키가 2m인데요. 웬만한 180의 키 큰 사람도 작은 아이로 보이게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2m 70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이 골리앗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그 몽둥이와 지팡이로 쓰러뜨리겠다고. 오늘 내가 너를 창으로 죽여서 너의 시체를 개들에게 던져 먹이로 주겠노라. 그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듣고 묵상했던 하나님을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제 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17장 4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에게는 강한 창과 단창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철기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면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습니다. 앞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단 2사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 칼도 없지만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확신하며 지금 행동으로 이 사람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무엘상에 처음 나온 단어로 한나가 아이를 가질 때,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듣고 행할 때에 썼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에 능히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다윗도 이 싸움은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칼과 창과 단창처럼 철기 무기가 그 전쟁을 승리를 결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문가이신, 전쟁의 승리자이신 만군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3m가 큰 거인이든지 어떤 무기든지 무너지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멩이를 주워서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서 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절했습니다. 곧 다윗은 그에게 달려가 골리앗의 허리에 있던 칼을 빼들어 목을 쳤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자랑하던 칼과 창,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적의 손에 뺏겨서 죽게 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사사시대에 지켜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땅을 밟아서 이방인과 싸우면 내가 어떠한 적이든지 거인이든지 이기겠다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조금밖에 얻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악한 모습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골리앗을 죽이고 후에 왕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엉망인 가운데도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요,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많은 나라의 상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온통 죄악과 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죄지어서 신하들의 반란을 통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오늘 초등부로 따지면 9살, 10살의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왕들 같으면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는데 그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듣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철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부요를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특별히 그는 베델 제단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그 우상을 태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가운데 그가 있던 400년 전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하여 내가 이 제단을 헐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이후로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발라서 피해간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애굽을 나왔음을 기념하는 이 구원의 날,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인데 수백 년이나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이라고 높여주셨고 그런데 요시야는 이것을 지키며 힘썼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힘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이고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남유다를 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처럼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매 순간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를 찾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다윗과 요시야처럼 정복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로 우리에게 금신과 염려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주변 환경이 황폐하거나 힘이 없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과 요시야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순종하여서 이겨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우리도 이들보다 더 큰 승리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지만 내 삶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의 상황은 눈앞이 깜깜하고요, 아직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주님께서는 조그만 것에 순종하며 오늘을 견디는 자에게 때가 참에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또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코로나의 상황이 심해지며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힘써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학교가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할 때에 아무도 코로나 확진되지 않고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셨는데
앞으로 그 어떤 질병이든지 그 어떤 전쟁과 환란이든지 우리를 꺾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우리가 이 승리를 넉넉히 누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가와 명령하시니 오늘 우리가 품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신실하게 대답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사무엘, 다윗, 요시야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꿀처럼 여기며 그것을 읽고 삶에 부딪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줄 믿는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삶의 영역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첫걸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날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